오늘은 대림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기쁨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림초가 3개가 켜져 있습니다. 4개가 켜지고 이제 주님이 오실 탄생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온통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17절에는 그분께서 너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기쁘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어저께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죠. 그래서 부모님과 수험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좋은 성적을 받았다 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아마 사형 집행 정지라는 사면권이 발동되었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또 그에게 빚을 갚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네 부채가 다 탕감받았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하물며 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불임으로 있던 여성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요사이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민들과 또 난민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영주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당신이 이 나라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실종된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처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기쁜 소식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지만 오히려 그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슬픈 소식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춥지 않을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올겨울은 좀 지내기가 좋겠구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리털 파카를 파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난로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춥지 않아서 난로가 안 팔리겠네 걱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가장 기쁜 소식은 각각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은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소식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해주는 소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을 주는 온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독서와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독서의 말씀과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오신다. 오시니 기뻐하여라 라는 것이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 계신다. 오셨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뻐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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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오시는 그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그분이 오시는 소식, 나의 구원자께서 오신다라는 그 소식,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가장 귀한 보물이고 짝이신 분이 나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냥 넉넉고 기뻐만 하면서 기쁘다 기쁘다 하고 앉아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 물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지 그럼. 이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하는 물음이 또 던져집니다. 질문과 답변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외친 세례 요한에게 그 답을 묻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쁜 소식이 무엇일지 각자마다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 또한 각자가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형식과 모양이 다르면 오해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신앙 또는 관념적인 신앙을 깊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추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관념적이고 이성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과는 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앙들을 좀 더 구체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신앙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근거도 없이 느낌 오는 대로만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요하는 것을 또 말합니다. 기도하면 분명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양 그 응답을 수용할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응답의 진위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분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개신교들의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별은 오로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성도들을 자기 수족 부리듯이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는 자기가 분별해야지요. 그래서 기도도 배워야 하고 배우면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성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설교 시간에 서로 수군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이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옥신각신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네 하고 옆에서 콕 찌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또 쏘아붙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다음 말씀이 곧바로 나오자마자 대꾸를 하면서 이건 당신이 마음판에 꼭꼭꼭 새겨야 될 말씀이네 하고 대꾸를 합니다. 지금 이 둘은 설교를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중들이 요한에게 질문하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 아닙니까? 네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데 그러다가 보면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기도를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돈 좀 꿔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 기도 속에는 모두가 남의 이야기뿐입니다. 이제부터 남의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충고하는 버릇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은연중에 하나님께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좀 망해야겠고 저 사람은 복받아야겠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비추자면 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 편지를 써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써온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뭘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내세요.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고를 하고 주먹질 해가면서 심지어 가르치려고 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이 하실 일만 기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할 일을 묻지 않는 여기에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지혜가 많으셔서 그 지혜의 결과로 지금 여기라는 우리 현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실존적인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일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 사회 계층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백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세리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계층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 세 계층의 대표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계층의 각기 다른 사람들의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각기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세 가지 답은 우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대답은 물질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것 이런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현재 권력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자 이런 얘기도 아니었었습니다. 요한의 이런 답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요한의 이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좀 화끈하게 때려 부수고 확 뒤집어 엎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하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50조를 주겠다. 그래? 나는 받고 100조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의논해보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은 어디서 만들래? 몰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의 말은 직업을 바꾸라든지 세상을 바꾸라든지 권력의 구조를 바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질서가 바로 잡혀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세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참 문제 해결책 치고는 50조 100조 얘기하는데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그냥 1벌 나눠줘라, 이 이야기가 해결책이라니 참 답 같지 않은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뭡니까? 나누어 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가 가진 자의 어떤 도덕적인 도덕성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부자가 죄라든지 혹은 권력이 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가져라. 좀 더 설명하면 평등을 생각해서 소유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또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의식을 바로 세워라 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좀 어렵죠, 그죠? 정말 요새처럼 공동체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가진 재벌은 편안한 줄만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동자가 살아야 재벌도 살지요. 권력이 있다고 그들만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사람이 헐벗으면 함께 헐벗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몇 년 동안 가뭄이 들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기우제를 지냈죠.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리전답이 없고 저수지가 없었으니 그럴 방법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상에 보면 몇 가지 또 잘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심하게 되면 혹시나 백성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무죄 방면했다라는 겁니다.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노여움을 푸시고 비를 내려주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역사에 있습니다. 김민기 씨가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양희은 씨가 불렀는데 잘 아시나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 살았다고요? 2마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워낙 식탐이 많아서 그런지 2마리가 맨날 먹을 것을 놓고 싸웠다고 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어느 날 정말 1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마리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먹거리는 내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이 점점 그 썩은 물고기로 인해서 물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나머지 그 1마리마저도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노래의 결말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 청년이 깊은 산속에서 들어갔다가 무서운 고물 1마리 만났답니다. 재빠르게 한 청년은 나무 위로 도망갔고 도망가지 못한 청년은 죽은 듯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숨도 쉬지 않고 죽은 흉내를 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곰이 이렇게 살펴보더니 에이 죽었구만 하고 죽은 거나 먹지 않는다면서요, 곰이. 그래서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곰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청년이 내려와서 그 땅에 엎드려 있던 청년에게 물었답니다. 곰이 한참 동안 네 귀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무슨 얘기를 하든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시치미를 뚝 떼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위험할 때 혼자 도망치는 친구와는 사귀지 말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해도 결국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두 벌 옷을 가졌거든 그 한 벌을 뭐요? 나누어 주고 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열매를 통해서만 문제 해결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만을 터뜨립니까? 50조를 풀었네, 100조를 풀었네 해서 불만이 없어지겠습니까? 각자가 공히 얻는 혜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거기에 있는 것을 독식하고 어떤 사람은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것을 원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가 항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둘째는 세리들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물음에 이제 답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가 더 받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더 받지 말아라. 세리들은 대표적인 죄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정한 세 외에 더 받지 말아라. 즉 공정하게 실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화를 불러올 줄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욕심을 냅니다. 우리 잘 아는 원숭이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표주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표주박에 구멍을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사과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와서 그 안에 있는 사과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끄집어내갖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을 집어넣고 사과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막 사냥꾼들이 확 달려들면 이 원숭이가 이 표주박 안에 있는 사과를 놓고 손을 빼면 될 텐데 이 사과를 쥐고 있는 채로 이 손을 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붙잡힌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불러온 화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대로만 받고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더 받자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교훈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명심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더 받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군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죠. 곧 헤롯의 군인들입니다. 그냥 그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횡포가 심해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어떤 군 막사를 지어놓고 거기서 생활하지 않았어요. 식민지에 들어가서 식민지 각각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로마군 몇 명씩 먹여 살리도록 아예 배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안방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때가 되면 나와서 같이 일하고 퇴근할 때 또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집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계속 먹여 살리고 옷감도 대줘야 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지 말고 거짓 고소하여서 빼앗지 말고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네가 받는 월급으로 그냥 만족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 들었지 않습니까? 왜 칭찬을 들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 같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아예 상납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종까지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무릎 꿇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만족해라. 네 월급에 만족해라. 그런데 세상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월급에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김밥 장수 할머니가 평생을 김밥을 팔아서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큰 돈이 아니더라도 초등학생 한 사람이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계란을 몇 판 사가지고 동네 자치센터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 얘기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각자가 자기네 주머니를 털어서 기부에 계속 그 릴레이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뉴퀴즈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이처럼 주어진 여건에 만족할 줄 안다면 가진 재산에 많고 적음에 집착하지 않고 형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돕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형제를 본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이야기죠.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형제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 것만 챙기다가 보면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돈으로 나는 김밥 2호점을 내야지. 내고도 남죠. 그 많은 돈인데 왜 못 내겠습니까? 이 돈으로 막 새로 나온 신상 게임기 사야지. 왜 못 사겠습니까? 조금만 모으면 살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생각을 멈추고 형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의 사정에 눈을 좀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처한 형편이 하나님의 현재 나에게 주신 최적의 행복한 현재의 모습임을 알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 시선을 이끌어서 현재의 그 모습에 만족하고 형제의 형편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것을 나누어서 저들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그들에게 주는 답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로 세례 요한은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뭡니까? 나누어 주어라. 더 요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족하여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나눔과 더 요구하지 않음과 만족은 사실 하나님의 본성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갚아라 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 얘기 들었던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족하는 분이시면서 그러시면서도 당신을 나누어서 끝내는 당신 몸까지도 나누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살과 피를,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넘치는 수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50조 내놔, 100조 내놔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끝없는 간구와 요구에 그러면서도 귀 기울여 주십니다. 성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나눔과 더 요구하지 않음과 만족은 하나님을 품은 이들이 지닌 영혼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영혼은 우리가 가난한 영혼이라고 하지요.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하여서 하나님이 품어주실 영혼이 바로 그런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은 욕망과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겸손한 감사와 소박한 기쁨과 조촐한 평화를 살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복지국가도 민주국가도 또 정권의 교체에 있어서 혁신적인 어떠한 변화도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나누어 주고 더 요구하지 않으며 만족하는 겸손한 신앙인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질문이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